한국인들에게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점심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도저히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릇을 칸을 질러서 둘 다 한 번에 담는 걸로 그 문제가 해결이 났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점심 한 끼 해결하는 것까지 선택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한때 전자제품 CF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아주 유명한 카피가 등장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격언화되다시피 했죠. 이 선택한 결과가 미치는 파장은 짧게는 점심처럼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게 있고 전자제품처럼 1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공이다, 직업이다, 배우자다, 우리처럼 이민화 사는 거냐, 이런 것처럼 어떤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체 전부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선택을 하는 실험에서 시작해서 그런 실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쟁이들이 완전히 공돈이죠. 쓸데없는 돈만 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선택의 딜레마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더니 풍성한 복을 받았다고 가르치는데 교과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즉 롯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옛적인 환경이 풍부한 것에 주목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더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생의 파국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척박한 땅 가나안을 선택해서 나중에 창대케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 대신에 서쪽으로 가라든지 의사 대신에 사업을 하라든지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음성이든 어떤 징조든지 성경 구절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지 간에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크게 형통한 적이 있더냐 말이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 만큼 영성이 뛰어난 자는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에 한해서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 뜻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또 선택하는 과정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다 순종했던데 라고 반발할 계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모세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성경의 인물들도 평생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와 동등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가 될 것이라고 성령의 경고를 미리 받는데도 자기가 서운한 일을 다 이루겠다고 기어이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생인데 그 결과가 형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단 말이에요. 창대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창대케 된 거죠. 본문의 아브라함만 해도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사실은 거의 모든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계속 닥칠 이 선택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먼저 롯의 선택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한 겁니다. 삼촌과 조카가 소유하는 가축대가 자꾸 많아지니까 함께 동거하기 힘들어서 그 목초지와 물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서로 별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갈대아우르 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지시가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미리 알았는데 지금까지 순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만 봐도 그런 해석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단순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당신께서 이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반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친척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당신의 길에 서겠다고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중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롯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10절 보시면은 물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왜 잘못된 겁니까? 양떼를 키우는데 강야로 내모는 건 그건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공대로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은 전혀 샀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이루어주실 거라고 덤비고 떼쓰는 신자는 하나님도 그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봐주지 아니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에서 봤지만은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비록 그게 비유이긴 하지만은 망대를 세울 때 사전에 비용을 계산하라. 전쟁을 칠 때 상호 전투력을
분석해서 성산이 없으면 하친을 청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현실 여건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 명확하게 가르쳤잖아요. 그렇다고 롯이 삼촌이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니까 잘됐다는 식으로 덥석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한 어리없고 파렴치한 조카로 몰아세워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처음엔 사양했을 겁니다. 추석 명절 때 서울에서 오신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내심으로 좋으면서 계속 사양하잖아요. 그러다 삼촌이 뭐래요? 어른이 주는 건 받는 게 예의다. 그럼 받는단 말이에요. 기록은 없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측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러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롯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악한 백성 앞에 그걸 상대로 두 천사를 보호한 것을 보면은 그건 의인이단 말이에요. 기본 상식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끝까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한 것도 구태여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서부와의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타고 가는 거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끝까지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삼촌 아브라함을 욕심쟁이로 만들어버리죠. 세상윤리는 그건 상대적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신자가 롯의 선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단 들판을 선택한 겁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애국 땅 같았더라. 그걸 택했단 말이에요. 나일강 삼각지의 비옥한 땅처럼 보였더라 이거예요. 양을 키우기 제일 좋은 땅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죄로 타락하기 전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들어 주변 모든 성읍도 다 멸할 테니까 너는 산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롯이 산으로 도망가려니까 산속 생활도 두렵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도 남아서 도망가기 가까운 작은 성읍에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허락받은 것이 창세기 19장 22절에 소알이었단 말이에요. 소알. 본문의 소알이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알 성읍 근처 들판 그 주변 전부 다 폐허가 되었단 말이에요. 롯이 들어간 소알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전이라서 아직도 그 땅에 풀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13절에 뭐라고요?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더라.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명시를 해놨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타락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소돔 땅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옮긴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들판에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닙니다. 잘 수가 없는 거죠. 롯의 경우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삼촌을 따라 나왔는데 계속해서 도시 문명이 그리웠던 거죠.
10절에 자기가 선택한 땅이 애굽 땅 같더라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과 풀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에 대한 내심 그 미련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12절부터 보면은 아예 성읍들에서 머물렀어요. 목자들만 야영을 시킨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성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고 큰 도시, 당시로 서울이라 할 수 있는 소돔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아예 장막을 옮겼다고 되어 있는 거죠. 장막을 걷어버린 거죠. 직업까지 바꾼 것이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롯은 소돔 땅을 택한 게 아니고 요단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는 절대 어떤 하자상도 없는 것입니다. 소돔으로 옮긴 것은 물론 롯이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행했죠. 자기 판단이란 것은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따른 것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야영하는 게 자기는 불편하다 이거야.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택했단 말이야. 자기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겠다고 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냐고 자기가 선택한 그것도 꼭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용했잖아요. 그걸 사용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구태여 문제 삼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일부러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신자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고난으로 몰아넣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의 예에서 보듯이 선교사나 목사나 풀타임으로 직접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서 방해와 고난을 받게 되는 것 뿐이지,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주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라스베가스에서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고 할 수 있고 별명도 신시티인데, 그곳에서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아니 뭐 한 1.5배 준다는 잡오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쾌락과 탐욕과 제약의 도시니까 신자는 거절해야 됩니까? never. 아니죠. 가든 안 가든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현실 여건대로 판단하시면 돼. 심지어 구태여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은 어디나 제약으로 찌들어 있는 제약의 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이곳 멤피스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살인은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이곳이 라스베가스보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84페이지인데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서두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근거리에 보영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왜 분노했다고 그럽니까? 땅이 사악해서 분노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땅은 아담 문제 이후로 항상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고정된 사실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이 분노한 것은 그걸 고칠 사람들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당신을 모르고 재중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라스베가스보다 더 사악하고 극도로 타락한 니느웨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요나들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의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 신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의 도성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버텼잖아요. 회개의 메시지는 더더욱 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런 사람은 멸망시켜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따졌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신자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신시티는 못 간다는 거는 정말로 가난한, 잘 봐줘서 가난한, 너무 초보적이고 엄격히 말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신시티니까 오히려 가야지요.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겁니다. 성벽을 막아서야지요. 차라리 그것의 유혹이 너무 심하고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성숙된 뒤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가려다고는 평생 못 가요. 그래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봐줄 여지는 있는 겁니다. 체스터톤이라는 신학자가 사람이 기생집에서 유흥을 할지라도 온갖 쾌락 가운데 놀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인 겁니다. 라스베가스의 사람이나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멤피스의 가난한 청소년들이나 그들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한 자는 없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 신자를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들을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유대만 넘으면 사마리아, 그 다음 모든 지역이 어때? 지금으로 치면 라스베가스고 니느웨였잖아요. 예수님이 라스베가스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남아있는 이 권능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면 땅끝으로 갈 수 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본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하나님의 일은 창성했습니다. 신자니까 라스베가스 가지 않겠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건물은 창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십자가상도 아주 크게 경건하게 붙여놓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저희 교회 말고 십자가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둬 놓은 거죠.
어떤 극악한 죄인도 그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금 신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세하는 비결로 둔갑시켜 놓은 거죠. 우리끼리 박수치고 조금 감정이 충만해지면 눈물 흘리는데 하늘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눈물 안 흘리시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더 엄중하게 신자를 향해서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장 6절 7절 가보겠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신자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 일을 등한히 할 때 한 죄인이 구원받든 심판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지 아니한 책임을 신자에게 반드시 묻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라스베가스 가라, 선교사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성벽이 무너진다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멀리 갈 것까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이든 이웃 사람이든 우리 교인들이든 심지어 가정 안에서든 한 사람의 심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단 한 명도 불쌍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무너짐을 우리의 의로 우리 선행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셔야 된다.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롯이 소돔으로 이사를 해서 완전히 직업을 바꾼 데까지도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잘못은 그곳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 그게 그가 패망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인간적인 일의를 지킨다고 자기 두 딸을 소돔의 백성의 성적 노리게 감으로 내주려는 걸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셨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내만 내줬지만 롯은 자식까지 팔아먹었다. 어쩌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 제약상에 동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곳에 살면서 그냥 향락의 문화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인생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롯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안 드린 거죠. 아브라함 같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 데려가 죽으니까 삼손, 그 요런 삼손 아브라함이 다 보살펴줬잖아요.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독립하는데 이미 소유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도시 생활에 쾌적하게 생활을 즐긴 거죠. 롯의 일생에 고난이라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고난을 겪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갈급하고 허망한지 하나님과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오묘하고 풍성한지 전혀 체험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필연적으로 흘러갈 수 없는 결말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롯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요, 소돔 땅에 간 것도 잘못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파수꾼의 역할도 못한 거죠. 자꾸만 신자들마저 하나님의 길을 미리 알려고 덤비는 까닭은 하나님을 형통 출세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그분의 능력에 편성하려는 겁니다. 현실에 실제 길러셔야 돼요. 자기 판단으로 행하셔도 돼요. 현실 여건의 모든 요소를 감안해도 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단 그 선택한 결정을 수행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부정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사용 안 하면 된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세력에 정말로 예수 믿는 신자가 얼마나 당당한지 맞서 싸워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 성벽이 무너지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달려가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어느 것이 더 성공할까 A, B 따지지 마시고 성벽 무너진 데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저부터도 너무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직도 목사가 되고도 욕심과 죄가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직통 계시를 안 주시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설령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자체도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벌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상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강대하신 분입니다.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제발 신자들 스스로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제한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무한하신 긍휼로 지금도 진노를 참고 있고 얼마나 큰 권능으로 붙들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강대하심 안에 내 자신을 얼마나 크게 집어넣느냐, 그게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 강대하심에 확신을 가지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성벽 무너진 데만 찾아간 거죠. 자신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 사람이 궁핍하든 부요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극악한 죄인마저도 단번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의 서임법, 그게 인생의 최고 기쁨인 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다. 지금 롯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울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부간 선택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지금 깨닫습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참하거나 수수방관했기에 마땅히 벌을 받을 하나님만의 공의가 충분한 그런 벌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이 죄악에 가득 찼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막았을 자가 없음을 대해서 진노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 많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많으며 우리의 도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형통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진 데를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다신 그 은혜 권능 안에 우리 자신을 마음껏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대한 자 다들 되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